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인내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리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많은 그런 말의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또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변질되고 오염되고 또 악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또 확인받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말로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편지나 글로 사랑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선물을 줘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람이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 하는 걸 느낄 때에 참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을 때에 그때 가장 인생의 평안함과 행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심히 연약하고 정말 연약한 그런 어린아이지만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외모가 잘생겼어.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람이 아주 건강하니까. 아주 육체미가 아주 우람하고 아주 건강하니까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람이 스펙이 아주 좋았어.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람이 어떤 재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랑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면 사랑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사랑은 아무도 안 해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긍휼해지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실력이 있고 능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 같으면 실력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계산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형상과 그 모양이 부모들에게는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장애자로 할지라도, 때로는 말 같으면은 머리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들었다 할지라도 부모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요, 세상에 착하고 의리 부모가 그렇지, 세상에 여러분 죄인 나쁜 부모들은요, 자식이 애미이고 자식이 속색이고 자식이 여러분 인간 같지 않으면은요, 자식도 포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풀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대재앙의 시대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국지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서 끝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이 겨울철 독감 종류이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면은 여름이 오면은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완전히 지구의 지금 모든 지금 환경, 경제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생태적인 환경을 다 지금 현재 말 같으면은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여러분 얼마나 바꿔놓고 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등교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또 직장인들이 제대로 직장에 가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또 실직을 당하고, 비행기가 제대로 뜨지를 못하고, 모임을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아무리 유명한 그런 여러분 연주자가 있다 할지라도 공연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연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공연을 여러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말 같으면은 참으로 무서운 그런 이 대재앙,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여러분, 그전에 당했던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어떤 패스트나 어떤 그런 전염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그런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이 말 같으면은 이 재앙의 그런 이 엄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제 우리들 삶 속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교인들을 찾아가는 것도 지금 교인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큰일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진 미적교회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환경, 여건, 조건 이런 것에 너무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계속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은, 세상의 임수를 들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정을 우리가 얻어야, 그래야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대환란, 이 대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마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노마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노마서 1장부터 우리 4장까지는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벌이 따르고요, 죄인에게는 뭐가 따릅니까?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들, 허물들, 그것들을 다 갚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어떤 공로로도, 우리가 어떤 업적으로도 그걸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마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다르게 복음이 아니에요. 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로 의롭다 받았다고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어떤 성과로 우리가 의롭다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뭐냐 하면은 성령님, 선한 영과 악한 영,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궁극적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마음의 정욕과 탐심과 모든 죄성을 따라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누구 편이 되어가지고 살아요? 사탄 마귀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어야 없어요?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 초조, 그리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탄 마귀 편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이 진리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는 여러분 어떤 환경, 조건, 어떤 거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주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득하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상대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기쁨이 찾아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영혼이 기쁨이 넘치고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대환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염려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환난이 오면 올수록, 재앙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참으로 우리 교인들이 나오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금방 사라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교회 앞으로 뭐 어떻게 예배를 문을 닫자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잖아. 이 코로나 상황에도 말하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잖아. 맞아. 감사해야 돼. 감사해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면은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한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여러분 그 환난을 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들립세신이라는 말인데 포도즙을 짜서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꽉 짜는 걸 환난이라고 해요. 들립세신이라는 이 헬라어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뭐냐면은 그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포도를 꽉 쳐가지고 포도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즙을 말할 것 같으면은 그 포도주를 만드는 통에 넣어가지고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한 병도요 몇천 원짜리 포도주가 있나 하면은 몇만 원짜리 포도주가 있고요 몇십만 원짜리 포도주가 있고 몇백만 원짜리 포도주가 있어요. 그만큼 좋은 포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잘 숙성시키면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이 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도키마도라고 하는 말인데 성숙하고 증명된 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인내의 결과로 가져오는 게 바로 뭐냐? 성숙한 신앙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은 성숙한 신앙 인격을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품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환난의 시간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숙성이 되면 연단이 되면 우리가 뭐가 돼요? 명품 신앙이 되는 거예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품 신앙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방자행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 구불러도 있으니 좋다 그러고 그 있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생의 삶이 그만큼 소중하게 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삶을 진지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삶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집어부은 충만하게 그렇게 우리를 부어주신다. 성령이 여러분 충만한 그런 은혜의 부음을 받으면은 우리 속에 뭐가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한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인간적인 감정, 기분 이런 걸로는 여러분 우리가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그때 여러분 정말 내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형제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한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 같으면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말이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있고 성인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있지만은 누가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누가 여러분 자기의 원수를 위해 희생을 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할 때 이 확정하다는 이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수리스테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 여러분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시위하다는 거잖아요. 데모하다.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형으로 나타내 보이신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하냐면 확정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를 위하여 희생시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자기 아들을 그리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로로 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내가 마치 독수리 날개 위에 너를 태우고 내가 나르는 것처럼 너를 인도하고 보호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로로 가는 그 노예 백성들 죄인 여러분 강제노동 당하고 참으로 혹사당하는 그런 바락 같으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태우고 그들을 옮기는 것처럼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말하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확증을 받았습니다. 이 확정된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어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육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나 죽어나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